샬롬 반갑습니다. 바로 읽는 전도서 9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어느덧 강의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조차 요약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할 듯 했으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제가 또 짧고 또 이 주제를 통하여서 정리까지의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의 주제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요일 준비하게 하시고 또 목요일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때와 시간에 맞추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한 학기의 과정들을 이제 마무리하며 전도서의 내용을 정리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들을 잘 정돈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더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고 같이 읽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9절부터가 이렇게 작은 소 주제 단락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즉 8절과 9절에 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는 것은 8절부터 전도자의 마지막 한마디부터 이제 마지막 이것을 통하여서 정돈을 하겠다라는 것을 같이 보기 위해서 제가 8절부터 끄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이 하나의 주제의 본문인데요. 전도서 12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은 전도서를 설교로 하셨던 분들, 그리고 전도서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 주제를 통해서 설교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서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즉 전도자가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마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어떠함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다 정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정리들을 다 이야기를 마쳤고, 그것을 다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라라는 것이 뒤로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것. 앞에서 이미 한 번씩 거론했던 얘기들이에요. 그것을 최종적인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맺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마땅히 그 시작과 그것을 있게 한 그 사람의 뿌리가 바로 이것이다. 모든 사람이 행해야 할 것, 하나님의 앞에 있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은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스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인생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13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선악간의 행위를 전부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이미 앞서서 본문 가운데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은 인생에는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즉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유한함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비밀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역시 한계가 있음을 또 지적하고 있지요. 우리가 아무리 더 지혜롭게 된다고 한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보신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2장 9절로부터 시작되는 지혜자의 말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지혜자가 하는 말들, 스승들의 좋은 말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런데 그 앞서서 제가 8절부터 끊었다고 말씀드렸죠.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디서 많이 본 본문 같죠? 1장에
시작 도입과 동일한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인생이 이렇게 헛된데 여러분 까먹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참 그렇게 부질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를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제를 던지기 위한 하나의 포석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라는 것이 있어요. 즉 지혜자의 말들 그리고 모든 회중의 스승들 즉 탁월한 지혜자 명철자들의 말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가고 있는데 지혜자의 말씀들이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 같고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잘 박힌 못과 같다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옛날 집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 안에 있는 이스라엘 그 성 안에 있는 성읍 안에 있는 집들은 어떤 소재로 지어졌을까? 자, 1번 나무, 2번 벽돌, 3번 흙. 정답을 아시는 분은 네. 일단 이스라엘에서 나무는 굉장히 고급 소재입니다. 굉장히 고급 소재예요. 그래서 왕궁이나 성전을 지을 때 들어가는 아주 귀한 재질의 소재입니다. 특별히 레바논 외부로부터 이렇게 수입한 백향목 같은 것들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왕궁을 짓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나무를 통해서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나무가 제 키만큼 자라는 나무를 많이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자란 나무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무성하게 있는 지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드리로 크게 있느냐 두껍게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궁궐에 가보시면 궁궐의 대들보로 쓰는 나무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그 두께와 넓이가 엄청나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쓸 수 있는 나무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가를 짓는데 나무로 지었다. 그 사람은 뭔가 뒤를 캐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벽돌을 쓰는 것이 아주 많이 있었던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벽돌은 생각보다 작업하는 것이 2배로 수고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흙을 가지고 한 번 더 본을 뜨고 만들어서 그 본을 뜬 것을 다시 뭉치고 쌓아서 또 메꿔야 하는 작업이 필요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번 지을 때 수고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을 할 만큼 서민들의 그 열심은 집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흙으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물과 흙을 잘 섞어서 그 사이에 돌들을 조금 이렇게 섞어 넣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콘크리트를 만드는 형식인 거죠. 시멘트에 돌을 넣으면 콘크리트가 되지 않습니까? 맞는지 좀 정확해 보겠습니다. 그런 철골 자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돌들을 넣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작용을 시켜준 것이죠. 그리고 흙으로 많이 만들었던 이유는 낮에 매우 더워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열들이 빨리 빠져나가야 됐고 열이 반사가 잘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은 집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단점은 흙으로 지은 집이 그 이스라엘 비가 정말 우리나라 1년 강수 중에 7월 강수만큼만 1년 내내.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해서 연중으로 펼쳤을 때 비가 얼마나 많이 올까요? 거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그 고온하고 건조한 그 기후 가운데서 그 집들, 흙집들은 벽이 어떤 느낌일까요? 바삭바삭하겠죠. 아주 서걱서걱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못질을 한다고 쳤을 때 여러분 못이 잘 고정되기가 쉬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왜요? 작은 균열과 큰 힘에 의해서 막 흔들기만 해도 구멍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
잘 박힌 못, 즉 매우 안정적이고 의지할 만한, 지탱할 만한 것이 된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그에 앞서서 여기 지혜자의 말씀들에 대해서 찌르는 채찍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찌르는 채찍,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채찍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고트라는 막대기입니다. 우리가 고우드라는 막대기, GOAD라는 막대기를 표현하는데요. 이 막대기는 정확하게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농경 문화를 제가 정확하게 이 조선 이전에 뭐 고려에 신라 시대 때 그런 모습들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어찌 보면 이 고대 근동에 있는 그 당시의 농경 문화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더 많이 보게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소를 모는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찌르는 채찍이라는 것인데, 막대기가 한 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키보다 한 70cm 정도가 더 큰 건데 2.5m 정도 되는 막대기가 있는데 굵지 않아요. 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머리 쪽으로 갈수록 더 얇아지는데, 그 얇아진 쪽에 쇠 조각이나 뼈 조각들을 이렇게 박아 넣습니다. 그래서 소를 몰 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린 시절에 그 TV를 볼 때, 뭐 TV 문화관이나 뭐 이런 거 볼 때 소의 이렇게 목동이 소를 타고서 갈 때 옆으로 톡톡톡톡 이렇게 소를 막대기 갖다 치는 걸 봤는데, 아마 그거보다는 좀 더 크고 길고 그리고 잔인해 보이겠죠. 왜냐면 끝에 그 쇠 조각, 뼈 조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들이 딴짓을 못하고 밭을 잘 갈 수 있도록 때릴 수 있게 돼 있고, 뒤에는 납작하게 그리고 좀 더 넓어지게 만들었어요. 이유는 앞에 있는 쟁기에 흙이 이렇게 묻게 되면 흙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 긁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찌르는 채찍, 즉 막대기라는 것인데, 지혜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막대기, 이 찌르는 채찍이 비단 단순히 어떤 소를 모는 데만 쓰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용도로 쓰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중죄인을 형벌하는 채찍으로 나중에 이게 쓰이게 됩니다. 농경문화 사회에서 이 막대기, 고드라 부르는 막대기를 나중에는 중죄인, 정말로 무거운 죄를 지은 그 죄인들을 때리는 태형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 부분, 여러분들 그 쇠 조각과 뼈 조각이 붙어 있는 그 끝 부분으로 죄인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죄를 다시 깨닫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게 하기 위한 형벌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지혜자의 말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바르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방법이 된다는 것인데, 이 지혜자의 말과 더불어서 이 스승들의 말 뒤에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혜자의 말씀과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인데, 그 한 목자를 통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바로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이 한 목자가 뜻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시편 80편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펴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셉을 양떼와 같이, 이 요셉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 더 찾아볼 텐데요. 에스겔 34장 23절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입니다. 어릴 때 성경 찾는 그런 기분 잘 아시죠? 에스겔 3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겠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에스겔서는 무엇입니까? 선지서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특별히 에스겔서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다윗의 뿌리를, 다윗의 그 줄기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한 목자가 정말 다윗인가요? 아니죠. 바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6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설교의 한 부분이죠. 나는 목자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목자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고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한 목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스승들과 지혜자들의 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을 들음으로 인생 가운데의 채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생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가 지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 지혜자들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의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은 목자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양을 키워보신 분들은, 그리고 그런 목양의 경험이 있으신 분, 목장에서의 그런 어떠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잘하실 겁니다.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터무니없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위협이나 어떠함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손이 많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목자가 있다는 것은, 목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목숨, 생명과 연관된 일이에요. 즉, 이 목자가 있음으로써 살 수 있는 양의 존재로서 우리가 그 말씀이 없이,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데, 그럼에도 그 헛된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것에 대한 다시 한 번의 리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 썼다는 것, 강조했다는 것은 이게 진짜 주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 이후에 이 전도서의 모든 최종적인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과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딱 끝났으면 좋을 텐데 뒤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리라가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모든 사람의 본분, 이미 말했죠.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의 필요성을 앞서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도서는
첫 주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문학, 시가서예요. 시가서. 시가서에 몇 권의 책이 있습니까? 욥기. 또 뭐가 있죠? 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세 권이에요. 욥기, 잠언, 전도서. 시편과 아가는 지혜문학이라기보다는 시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시편과 아가를 제외한 이 시가서의 세 권을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문학에서는 어떠한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일대기 내러티브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냥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변론하고 반론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듯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예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전도서도 동일합니다. 잠언도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문학이 지향하는 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본분,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경외해라. 아멘 하고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끝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내 머리로만 깨닫고 마무리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너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즉 마지막 때가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가 있는 우리 마지막 때 앞에 자카르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자카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우리를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도구, 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돈이 많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시간이 많아지고 마음의 여유가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혹은 내 건강이, 아니면 교회가 가까우면, 아니면 내 주변에 좋은 일들만 가득 넘치면 하나님을 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지 않고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물 또는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증거와 많은 결정적인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참된 것이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먼저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가운데 그대로 증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데 안 하거든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고 내가 좋은 것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선악과 나의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알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요? 내 죄성이 자꾸 하나님보다 더 커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 삶을 좀 어렵게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안 어려우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히브리서 11장에 써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믿음의 탁월한 선배들은 고난이 없었던 인생들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많이 누렸던 인생이에요. 어떠한 인생이 고난이 한 번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에 가장 많은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12제자의 이름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다윗의 이름입니다. 저도 영어 이름이 데이브인데요. 데이비드의 편하게 부르는 표현이 데이브입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잠시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미국에 왕래하는 가운데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어떤 성경 인물이 좋니? 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데이브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쓰고 있는데, 이 데이브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 그냥 이름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매튜로 사는 것이, 마테로 사는 것이, 안드레로 사는 것이, 제임스로 사는 것이, 존으로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겨내고 결국에 아주 아름다운 그 영화로운 결과를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름만 멋있으니까 갖다 쓰는 게, 그런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땅 가운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그걸 믿지 않고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그 결정적인 증거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어려운 상황과 곤란한 위기에 처할지라도 더욱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후에 올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인생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옆에서 했을 때 해봤으면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약간 돈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송구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쪽에 제가 이쪽 지리는 잘 모릅니다만, 행주대교 근처에 어떠한 집사님이 땅을 100평을 샀습니다. 평당 30만 원을 주고 샀다고 가정할게요. 평당 30만 원을 주고서 행주대교 근처에 땅을 100평을 샀는데, 그 땅이 1년이 지났는데 10배가 됐어요. 자, 그러면 10배가 된 그 땅을 그렇게 산 걸 봤어요. 돈이 뻥튀기가 된 걸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근처에 남아있는 좀 땅이 있다고 하면 그 땅을 누군가 살까요, 안 살까요? 사요. 왜요? 옆에 그렇게 사서 된 사람을 봤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공부했더니 되더라. 제가 한 번도 그 뉴스에서 나왔던 말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됐던 김현태라는 친구 때문에 그 말을 믿게 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매해마다 수능이 끝나면 수능날 수능 점수가 나오는 날 있잖아요. 12월 아마 첫 주가 됐죠. 거의 대부분 12월 한 5일 3일 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렇게 무슨 인터뷰가 나옵니까? 수능 만점자 인터뷰가 나옵니다. 수능 만점자 인터뷰들이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했고, 교과서 위주로 또 단어 열심히 보고 많이 반복하는 학습을 했습니다. 개똥 같은 말을 하네, 거짓말 하네, 과외 엄청 받았겠지, 이랬겠지, 이런 속으로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와 같은 반이 된 그 김현태라는 친구가 정말로 공부를 할 때 교과서 이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는 걸 봤습니다. 집에 가서 또 했겠죠? 아니요, 정말 잡니다. 현태는 제가 저희가 막 도서관에서 놀고 밤에 농구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현태가 잠깐 나와 얼굴 보자. 그래도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현태 자는데 미안하다. 근데 어머니도 목소리가 이미 자다가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애 깰까봐 본인이 받으신 거죠. 이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수능 만점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보스턴에 있는 법무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있는데, 네, 방법을 다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들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지 않는 것. 왜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옆에 허다한 증인들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는 저 천성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3절로 끝나지 않고 14절까지 진행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이 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싸우고 지키고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의 삶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를 읽고 전도서를 느끼고 전도서를 깨닫고 전도서를 이해하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자족과 우리 안에 기쁨과 우리의 한계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의 크심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도서 우리 9주 동안 들으신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도서가 정말로 이 13절과 14절을 연계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할 때에 여기는 제가 블랭크를 둔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전도서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라는 의미로 썼어요. 저는 썼죠. 저는 뭐 길게 썼죠. 근데 제 짧은 소견은 그렇습니다. 짧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헛된 것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확신 가운데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 이것이 전도서를 바르게 깨닫고 삶으로 나타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전도서의 총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로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족과 삶의 유한함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인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로운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학기 정말 많이들 수고하셨고요. 제가 첫 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과제가 있는데 제가 다른 그 강의들 다 들어보니까 과제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 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고 싶은 분들은 내셔도 됩니다. 단 저에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그분이 쓰실 수 있는 원고지 용지와 그리고 그 에세이 작성에 대한 법을 적어놓은 이 종이를 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에세이를 작성할 때 어떤 것을 하면 좋은가, 전도서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새롭고 분명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쓰면 좋다, 뭐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피드백 주실 때 과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걸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원고지도 다 예쁘게 뽑아놨습니다. 200자 원고지입니다. 200자 원고지. 필요하신 분은 한 7매씩 드리려고 하니까 5매로 딱 작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첫 줄 띄시고 두 번째 줄부터 해서 제목 쓰시고 한 줄 띄시고 이름 쓰신 다음에 그 한 줄 띈 다음에 한 칸 들여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미 생각해보세요. 2줄이 날라갔어요. 2줄이 날라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2줄은 40자가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꽉 채워도 960자가 안 된다.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실 때 예, 쓰겠습니다. 예, 원고지를 뭐 받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원치 않으시는 분은 안 쓰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예, 한 학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퀴즈가 따로 없이 예, 여러분들이 요거를 받으실 분은 써보겠습니다 쓰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한 학기 수고하셨습니다 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과 잘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전도서를 두 번째 강의하게 된 것이었는데 제가 이것을 첫 번째 강의했을 때 강의가 강도사 인허 받고 한 2달 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마음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달라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깊어진 부분으로 제가 나아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같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또 함께 나눌 때 더 좋은 내용으로 같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학기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